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눈처럼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소복히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높은 뜻 덕소교회가 시작이 되고 덕소지역을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두 명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만나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요. 그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덕소 지역을 한참 지나다 보면 조안면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그 조안면에 위치해 있는 다산 정약용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가끔 방문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다산 정약용은 제 삶 속에서 또 많은 교훈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다산 정약용이 그냥 실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학자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평생 책을 저술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에 저술한 책이 500권 이상이 될 정도다라고 말하고 그 저술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복사뼈에 구멍이 3번 날 정도로 그는 자신이 붙든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책을 저술하기에 매진하였다라고 그의 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저서들을 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들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평생 이와 같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다산 정약용을 덕소를 다 지난 그 끝자락에서 만났다면 덕소 초입에서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덕소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삼패 사거리가 있습니다. 덕소 초입에 삼패 사거리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들어오다가 양평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월문리 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작은 굴다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 굴다리를 지나자마자 왼쪽으로 보면 잘 정비된 묘지 하나가 보이게 됩니다. 그 묘지의 주인공이 제가 두 번째로 만난 인물인데요. 김육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김육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약용 못지않은 정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운 정책을 통하여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김육에 대해서 그의 업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대동법의 아버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대동법이 어떤 법인지. 조선시대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세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차등을 매겨서 세금을 걷는데요. 그 세금을 걷는 방법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신이 땅은 조그만데 그 세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세금에 치여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김육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평안하게 이 나라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토지에 차등을 매기고 그 차등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며 그 세금을 쌀로 받자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했던 인물이 김육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에서 그리고 관리들이 자신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쉽게 관철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얻어서 그는 파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육의 고향은 원래 가평인데요. 가평에서 숯을 만들어서 서울까지 갔다가 파는 일을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육의 이런 충성된 마음을 사람들이 알고 다시 복직이 됩니다. 관직에 복직이 된 그 김육이 평생 한 가지에 매진한 일이 있다면 이 땅의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 곳곳 방방곡곡에 이 대동법이 퍼져나가면 좋겠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일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썼던 그 유언 글에도 자기가 죽어서도 이 대동법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할 정도로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평전을 읽으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평생 자신이 발견한 가치를 위하여 인생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정약용은 학자로, 그리고 김육은 정책가로, 정치인으로 자신이 마음을 쏟을 그 가치를 발견한 그것에 평생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그 가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에서 우러나온 가치였습니다. 이러한 귀한 가치를 붙든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평생 그 일에 매진한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를 붙들고 자신의 삶을 추동해 나가야 하는가? 과연 나는 내가 붙들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 인생을, 온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나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가치를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좀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붙들었던 가치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도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으로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중했던 한 가지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집중되어 있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첫 설교의 중심 주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도록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겨자씨,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룩의 비유까지 그 외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물과 진주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비유들의 핵심 주제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아서 이야기하셨던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평생 품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하며 생각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묵상해 본 적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원래 모호하고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쏟으셨던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매기셨던 부분이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되물음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더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고 볼레라고 하는 말은 던져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대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는 일상의 사건과 현상들을 그 본질 옆에다가 던져두어서 그 사건과 사물과 현상을 들여다보면서 원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오늘 우리가 읽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저는 이제 높은 뜻 세움교회를 세워가면서요, 교회가 정말 어떠한 가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발견한 두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짧아서 그냥 한 번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와 누룩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본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면서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작고 나약해 보이는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나무가 되고 가루 서말 전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가진 공통점은 자금인데, 예수님께서 이 자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은 명확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에 있지 않고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크고 강하며 수의 많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자 한 핵심은 단지 이 자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만 머무르면 이 비유의 핵심을 다 파악하지 않고 한 50%만 파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금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 자금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길래 땅 속에 심겨진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그 작은 누룩이 무엇이 있길래 그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가? 과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 자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그것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금 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을 생명력으로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금이 아닌 그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 자금이 아닌 누룩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력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생명이 있었기에 땅 속을 뚫고 자라나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누룩에 있는 생명이 가루 서말을 온통 다른 곳으로 변화시켜 부풀어 오르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본질이 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부터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많음과 교회의 수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이 작디 작은 겨자씨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도 심겨져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는 이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예수의 생명이 담겨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요, 이 예수의 생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심겨지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는 것에 최상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 예수의 생명이 함께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는 곳에 어떤 사람은 하나를 그대로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마음을 쏟을 때 그 생명에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어 자라고 성장하여 거대한 거목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치를 두고 집중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의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높은 데 세움교회가 이제 태계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 아래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의 주인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개학을 하면서 그 카페 주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 건물 옆에 어머니의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팔아서 절을 지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그렇게 우리 건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굽는 것보다 기도하는 곳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더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의아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신기하잖아요. 집도 어머니도 절에 다니고 불교이고 자기도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그 건물에 교회를 이렇게 내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어려서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아마 30년도 더 넘지 않았을까? 그분의 나이로 볼 때 한 30년 이상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분의 마음 속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라나 거목이 되진 않았지만 그 한 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생명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서 요동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에 마음을 쏟고 그 예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죽이고 예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나 많은 새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 땅의 거목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높은 데 세운 교회도 이제 태교원에 세워지는데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보다 우리 높은 뜻 세운 교회가 그 지역에 심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자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자금 안에 들어있는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겨자씨와 누룩에 담긴, 비유에 담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구며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비유 속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단어 하나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비유가 차지하고 있는 문맥과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순서도 좀 집중해서 보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셨다는 것에 대한 큰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할 때 한 가지만 해도 되는데 두 가지를 겹쳐서 설명했다는 것, 그리고 앞뒤 순서를 두었다는 것, 거기에도 예수님의 비유에 핵심 의도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던 중에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면 이제 시작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시작된 나라를 가루 서말 속으로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
서말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루 서말이 오늘날의 양으로, 오늘날의 양이 아니라 원래 양으로 따진다면 21리터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21리터 가루 서말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굳이 가루에 들어간 누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루 서말이라고 크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가루 서말에 비유해서 그 안에 들어간 누룩 한 줌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나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눈과 시각으로 볼 때 가루 서말 속으로 들어간 누룩은 가루 서말에 모두 다 동화되어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가루 서말이 더 크기에 모든 주도권이 가루 서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누룩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결국은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루 서말과 같은 환경 속으로 파송해 내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일구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일이 사실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가끔 교인들로부터 이제 그 기도 요청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메시지를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요청과 삶에 대한 하소연, 그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 가정 간의 그 종교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간의 종교의 갈등이기도 하고요. 또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내와의 종교의 갈등 때문에 참 나중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토로하는 것을 제가 메시지를 받고 또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그 집에 파송하여서 그 모든 집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파송하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가족들이 다 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이 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20% 정도 된다면 이 나라의 모든 인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도 나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루 서말에 압도되고 질식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을 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 같은 게 내가 애쓴다고 이게 변화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여겨지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 제가 잠시 동안 신앙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룩에 담긴 그 생명력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가루 서말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을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루 서말에 압도되어 짓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은 세상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참된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요, 남편을 위해 십수년간을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느샌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부모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서서히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 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가로 서말과 같은 상황에 지금 눌려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 결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가로 서말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주변을 바뀌고 변화시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룩처럼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혼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유대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초라하고 의미 없는 일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주변을 점점 더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그 가치를 붙들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영토로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붙들고 가로 서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가로 서말 속에 보내진 누룩입니다. 여러분들 세운 교회도 이제 태계원으로 보내지는 누룩이고요, 나서린으로 나서는 분들도 모두 다 가로 서말 속으로 들어간 누룩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생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을 나는 지니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높은 뜻 세움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이 높은 뜻 세움교회가 태계원 지역에서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남아서 높은 뜻 덕소교회가 이 지역에 심겨진 겨자씨와 누룩처럼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언젠가는 이 지역의 모든 곳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부풀어 오르는 그날까지 예수의 생명을 지니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에 마음을 두어 풀이 자라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가로 서말과 같은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예수 생명을 붙잡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태계원 지역의 높은 뜻 세움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 생명을 지닌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